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둘 다 이제 여자 목소리인데요. 첫 번째 꼭 들어야 될 목소리는 네비 목소리입니다. GPS 목소리고요. 예, 여기서 좌회전하고 그러면 좌회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꼭 들어야 될 목소리는 와이프, 아내 목소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마 목소리. 이 두 목소리를 꼭 들어야 너희가 번성하고 살 것이며 길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중히 듣고 따를 때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생명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주고 또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책방이나 서점에 가면 성공의 지름길, 2017년에 성공 대박의 길 5가지 이런 그런 책들 읽지 말고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그런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장님과 못 걷는 사람이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장님은 건강한 그 대신에 못 보는 대신에 건강한 다리가 있었고요. 못 걷는 사람은 그 대신에 건강한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서로 돕자. 그래서 장님이 못 걷는 사람을 이제 등에 업고 못 걷는 사람은 눈이 있으니까 이제 바라보고 장님에게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11시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면 잘 가는 거죠. 그런데 장님이 여기서 좌회전하라고 싫어. 나 기분 안 내켜. 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거야. 확 꺾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봇대에 부닥치든지 벽에 부닥치든지 아니면은 차가 막 쌩쌩 달리는 길가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탈북자들이요, 탈북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 조선족 교회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레위기, 신명기 이런 거를 읽으면서 북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근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과 계획하신 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그 맛을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도 내가 못 먹어본 음식을 맛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먹어본 사람만 아는 그런 맛이 있죠. 아무리 이렇게 백종원 셰프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도 식감이 되게 좋네요. 탱글탱글하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혹시 개구리 뒷다리 맛 아시는 분 있으세요? 치킨 맛이라 그러는데 그런가요? 네. 토끼고기 먹어보신 분 있어요? 토끼고기? 역시 미식가이십니다. 토끼고기. 혹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두리안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좀 냄새가 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와규 스테이크와 한우 스테이크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설마 그 맛을 알더라도 참 설명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먹어보고 직접 맛을 보고 직접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직접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it has to be experiential. 체험적 신앙이 돼야 그게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아멘. 그렇지만 무슨 일이 터졌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그럼 옆에서 그거 이제 알았어? 네. 20년 30년 그걸 알았어도 이제서야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된 거예요. 소화돼서 나의 진리, 나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해야 되고 겪어봐야 됩니다. 사람도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예. 여기 뭐 신혼부부도 있고 그러는데 결혼해 보니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아직도 알아가고 있어요. 예. 다 알 수 없어 알아가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머리로만 성경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선하심 체험하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선하심 체험하고 반복이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작은 문제들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 파킹 스페이스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것이 아니라 좀 큼직한 것, 중요한 것들, 내 생명, 내 미래, 우리 식구들, 지금 내가 맡은 프로젝트, 아주 소중한 것도 의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느 지점에 다다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직장에서 잘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설사 직장에서 잘린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국 드디어 검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어도 진짜 인생에서 테스트되고 검증된 것만 이제 마켓에서 이제 팔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삶에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지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실전금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10%? 와 어마어마한. 근데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담대하게 돼요. 뭘 투자를 하거나 남을 돕는 거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더 큰 프로젝트, 더 큰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도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로는 You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너희가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책에 가까이 있거나 우리가 말씀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큐티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도 필요하고요. 또 암송도 필요하고요. 큐티도 필요하고 또 읽고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모이면은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뭐 10장씩 20장씩 읽었어요.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기립해서 하나님의 존경심에 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30분도 서 있고 1시간도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다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막 가죽에다가 쓰고 그랬기 때문에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뭐 교회 성경책 하나 이런 데가 많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랬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복음 초창기 시절에는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성경을 받으면은 교회 성도들이 아주 금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예쁘게 찍습니다. 예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너는 창세기 가져가고 너는 출애굽기 가져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요한복음도 너는 1장, 너는 2장, 너는 3장. 근데 어느 중국의 마을에 어느 성도는 그냥 매일 돌아다니면서 남의 발만 씻는 거예요. 열심히 발만 씻고 다녀요. 그 사람이 받은 그 성경 구절이 무슨 구절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읽고서 순수한 마음에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같이 하면 복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발만 씻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지역은요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통 노트북에다가 성경을 베껴 쓴 거예요. 볼펜으로. 근데 그걸 이제 돌려가면서 읽는데 뭐 시편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어느 성도가 이렇게 돌려서 읽는데 너무 막 은혜 받고 감동해서 눈물 뚝뚝 흘리니까 옆에서 야 울지 마. 이거 눈물 떨어지면은 이거 볼펜 자국 흐려져. 그러면 성경 못 읽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새 성경 얼마나 잘 나옵니까? 레더바운, 가죽으로 싸져 있고 또 주석도 있고 다 찾기 굉장히 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또 스마트폰도 있고 또 웬만한 그 크리스천들 집에 성경이 2-3개 있잖아요. 차에 트렁크 구석이 하나 있고 집에 저기 책장이 막 먼지 모으고 있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귀한 데다가 모셔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거의 민트 뉴 컨디션 그래가지고 열면은 막 종이가 쫙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귀해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진짜 보석이라면 진짜 보배라면 성경은 낡고 달아야 됩니다. 뭐 볼펜으로도 찍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접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 신앙이 약한 것이고요. 내 신앙이 깊을수록 성경은 너덜너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한번 트라이 해 보세요. 2017년 새해에는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큐티하는 거를 도와드릴 거예요. 소그룹도 만들고 또 성경 공부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큐티할 때 하실 때 생각을 기록하고 쓰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말로 하고 그러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문도 쓰세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것도 또 달라요. 그리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걸 읽으면은요 본인이 쓴 거를 가지고 막 도전받고 찔림받고 은혜받고 자기 자신이 막 기특하고 막 그래요. 저도 막 대학교 때 신학교 때 그런 것들 읽어보면은 야 내가 이때는 참 이렇게
순수했구나. 어느새 이렇게 막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예, 기록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재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요, 그냥 두리뭉실했던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단어로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큐티 노트 잘 하시는 분들은요, 말이 예뻐져요. 말이 고와져요. 묵상을 통해서 단어들이 필터되고 표현들이 필터돼가지고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참 조리있게 정리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요, 그냥 IQ만 높다고 성적만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표현해야 돼요. 잘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큐티 잘하면 여러 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물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생명이 살기 힘들어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거의 없어요.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사막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사막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고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구세주가 필요 없다라고 착각하고 우기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어보면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기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길 원하죠. 그럼 겸손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만, 주일날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세수마음교회가 정말 부흥했다. 세수마음교회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어느 집사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가장 교만한 행동은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는 변명하죠. 너무 바빠서. 근데 기도 안 한다라는 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아도 돼. 나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교만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셔. 뭐 이런 엉터리 신학.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못 받은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주시겠지. 그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없어서 아멘 해야지. 뭐 주시기 싶으면 주시고 뭐 말리면 말고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예요. 아빠가 귀여운 꼬마가 와가지고 아빠 나 빵 줘. 그러면은 너무 귀엽잖아요. 하나 달라 그래도 2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안 돼 이 녀석아 막 찰싹찰싹 때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겸손한 자는 예배하는 자,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자.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바쁘면은 덜 기도하지 어떻게 더 많이 기도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것만큼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He is the living word. 그리고 성경은 쓰여진 말씀이죠. The written word.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모습은 예배, 기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투자하는 시간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배고픈데 내가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너의 배고픔을 내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랑으로 밥을 줘야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피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염려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고픈 시절 잊어버리고 또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했다. 역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술도 탤런트도 브레인도 두뇌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벌고 일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남은 거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사막은 테스트 받는 훈련 받는 장소입니다. 광야 학교를 우리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광야학교 입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광야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광야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 나타나지 않고요. 편할 때 나타나지 않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서 제 설교 들으면서 좋으시면은요, 저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일하시고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렇다고 너무 주무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성품, 인성, 충성심, 진짜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건을 테스트할 때도 아무리 연구실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실제 상황에 테스트를 패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은 삶에서 훈련되고 테스트됩니다. 3절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에집트를 이제 떠나온 지 45일이 됐습니다. 한 달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숨겨뒀던 음식도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죠.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아요? 자유도 없는데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먹던 오이 먹던 양파 먹던 생각이 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음식을 줬겠어요? 먹고 힘내서 더 일하라고, 더 노예 생활하라고. 노예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걸럭걸럭 엄마 I am dying. 나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막 엄살 부리죠.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항상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하고 한국 민족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근데 빨리빨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갤럭시 노트 7도 터뜨리기도 하고. 너무 빨리빨리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젊은 커플들, 젊은 친구들 이제 막 사귀거나 이제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기회가 되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할 때, 열흘, 2주 갈 때 같이 가라. 둘이서 같이 가라. 왜? 단기 선교 가서 춥고 덥고 졸리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짜증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같이 단기 선교 갔고 점심시간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야 점심을 먹는데 나도 배고픈데 그 남자가 다른 사람들 다 밥 퍼주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남자랑 살면 되겠구나. 합격!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막 강남에서 만나서 데이트할 때는 멋있는 남자였는데 막 조금 피곤하니까 막 왕짜장에다가 그냥 밥 나오니까는 막 지부터 막 먹고 싹수가 너무 그렇다. 뻔한 뻔짜 안 봐도 비디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고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예. 그러다 로또 당첨하면 우르르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한테도 전화오고 먼 친척에서도 막 브라질에 있던 친척 삼촌 아저씨들 막 전화오고 웬일이세요? 예. 우리의 진짜 모습은 힘들 때, 외로울 때, 돈이 없을 때, 배고플 때 이게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소리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한국은 진짜 황무한 정말 황무지였어요. 예. 정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근데 그걸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배고픈 시절이 지나가고 배부른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거지들도 밥 주세요 그러고 밥 주면은 이거 흰쌀밥 건강에 안 좋으니까는 잡곡밥을 좀 줄 수 없냐고 이러고, 그리고 요새 청년들은 3D 직장 피하잖아요. difficult, dangerous, dirty.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헝그리 정신, 겸손함을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만난 친구는 평생 절친이 될 수가 있어요. 눈물 속에 만난 하나님, 죽을 병석에서 만난 하나님, 생명보다 귀합니다. 모태신앙의 어떤 그 약점이라고 그럴까? 너무 어려서부터 풍성한 은혜 속에 있어서 때로는 귀한 게 귀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정말 모태신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고?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말이 만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 충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메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뭐 먹냐? 메추라기 샌드위치에 또 만나 볶음 먹니? 지겨워. 그래서 처음에는 음식만 바라보다가 결국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내게 빵이 필요한데 만나가 필요한데, 근데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구나 를 깨닫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꼬박꼬박 만나가 아침마다 있어요. 그리고 만나를 모아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웹페인트, do not touch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듯이 청개구리 기질,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놔두니까 썩고 냄새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6일째는 곱빼기로 더블로 하면은, 왜냐면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놔둬도 썩지 않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만 같이 가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이거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아무 문제 없구나. 말씀만 의지하면 먹는 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빵을 찾다가 더 필요하고 더 긴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고픈 거는 하나님의 인재다.
우리가 정말 목말라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막 감기 걸린 줄 알고 기침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초기. 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직장 때문에 기도 시작해요. 애가 걱정이 돼서 기도를 시작해요. 재정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요.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고 특별 기도에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 깊이 만난 거예요. 말씀의 꿀맛 같은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시작했지만 문제 해결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2017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만나를 만나다가 만나를 주시는 분을 만난 거유. 예. 아멘. 예. 참 저도 노력 많이 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예. 잘 봐주시고 참 우리 목사님 애쓴다. 예. 웃는 신용이라도 해줘야지. 저희 아재 개그에도 웃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너의 모든 목마름과 공허함과 공허함을 채우리라. 만족케 하리라. 너는 사랑을 찾고 교제를 찾고 영혼을 찾고 안전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데 진짜 필요한 건 나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네가 그 사랑을 찾는 이유도 네가 인정받으려는 이유도 사실은 네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나로 충만하면 네가 만족하리라. 한국에 오니까요 성형수술 천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의 참 자존감이 많이 낮겠다 우려가 돼요. 우리 딸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이 별로 찌지 않았는데 건강한 체격인데도 막 살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반응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거식증 뭐 이런 거, anorexic, bulimia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부모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들을 야단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동기와 이유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라고, 성공하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옆에 그 사이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아프죠.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축복을 받고 은혜의 통로, 구원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6절은 순종하라, 그 길을 걸으라, 예배하라입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푹 빠지십시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한번 말씀을 90일 통독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읽다 보면은요 성경 통독하게 돼요.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우고 정말 우리가 말씀에 투자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순종의 기쁨과 거룩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짜 결단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New Year's Resolution, 새해에 이렇게 딱 우리가 목표를 정하잖아요. 뭐 머리띠 두르기도 하고, 뭐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2017년에는 10kg을 뺀다. 목적이 있죠.
올해는 매일같이 큐티를 한다. 근데 잘 안 돼요, 사실. 예, 안 될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고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룰을 만들더라고요. 예, 딱 뭐라 붙였냐면 no cutie, 예, no food. 예, 큐티 안 하면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바쁘면은 막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겨우 큐티하고 저녁 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바쁘신 분들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어떤 친구는 음식은 좀 자신이 없고 노 큐티 노 샤워를 붙였어요. 막 냄새가 나가지고 그건 별로 좋은 거 같지 않고요. 나는 일주일 안에도 버틸 수 있어. 네, 그건 별로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 큐티도 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월 1일이니까 새로운 그런 다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이 돌을 롯데버그로 바꿔라 그러면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바로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배고프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지만 더 배고픈 게 있어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더 갈망하는 게 있어요. 더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두뇌에 생각하는 nervous system을 바꿀 거예요. 뇌 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서 그냥 오지 않죠? 그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꽃처럼 자랄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하세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종종 믿기 힘들어요? 말씀 읽으세요. 그럼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와 인사이트가 생길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도 성경 읽으라고,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말씀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야, 너는 20대인데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냐? 혀를 둘 정도로. 그래서 결국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의 동기까지 다 꺼내놓고 나의 죄도 다 비춰주고 내가 숨기려 했던 부분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속마음, 동기, 욕심, 진실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참된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새로 입힘을 받고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돼요. 그 농부의 그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땅은 4가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씨앗이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씨앗은 바뀌지 않고 또 씨앗은 실패하지 않아요. 100%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땅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2017년 새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순종과 저격을 위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